오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이런 것들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신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공감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볼 때 그렇게 복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혹은 자아를 실현한 사람, 많은 부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것, 많은 부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다도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더욱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지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들, 목표했던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복된 자들인가?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들의 실상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간의 쾌락과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간 기쁨이 있죠.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성 있지 못하고 그 기쁨과 동시에 더 큰 허무함과 고통이 찾아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그 끝에는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병과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의 초라함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말년이 초라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거 참 허망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의 그 허무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악한 것을 계획합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이들은 속이고 빼앗는 데 능숙합니다. 다른 이들을 밟고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에 힘을 쓰죠.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꾀를 내기도 하고 계획을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계획은 그 마지막에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계획,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유익해 보이는 그런 계획, 그런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늘 죄를 짓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길은 죄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늘 죄인들은 음습한 뒷골목, 불법의 길 위에 서서 은밀하게 불법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은 죄악된 삶이고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넓고 편해 보여도 결코 이런 악한 길을 따라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꾀로 성공하고 오만한 모습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된 걸 보면 하나님이 무슨 간섭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법한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이켜서 회복할 기회도 또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겸손히 앉아있는 자,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한 것들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죄악되고 허무한 가르침을 즐거워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그리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에 그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율법은 힘들고 좋지 않은 건데 내가 그거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잘 지켰으니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을 묵상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결국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